성경 말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그 많은 시간을 보냈던 이 결정적인 이유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 한 달 걸려서 들어갈 길을 오늘 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무슨 사건이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오늘 여기 아모리 족속이 나오고 또 여러 그 지역 이름들이 나온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경계선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21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올라가자고 말을 하는데 백성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이 되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자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정탐 안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정탐을 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탐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과연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열매도 풍성하고 정말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냐면 26절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 의견이 그러나 뭐가 문제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 좋다 그 말이야. 다 좋아. 그러나 뭐가 문제냐? 거기에서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못 간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된 순간 어떤 생각이 되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머리라는 것과 이 생각이라는 것과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내가 이건 할 수 있다 그러면요 내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환경인데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보고 이거 나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 머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못하는 것만 다 찾아내게 생겨져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또 못하는 쪽으로 다 보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맞다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땅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거짓말했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네.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 좋더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 좋더라. 그러나 우리는 못 간다. 왜 못 가냐? 거기 성읍은 너무 크고 안악자손 있고 막 갑자기 막 그런 것들만 눈에 못 가는 핑계를 말을 했으니까 이제 그 말에 핑계를 댈 수 있는 그것들을 다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성읍이 너무 크다. 군사가 너무 많다. 안악자손이 있다. 이거 다 부정적인 이야기거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사건은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봐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 우리가 전쟁을 해서 나왔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뭉쳐서 나왔냐? 하나님이 나오게 하지 않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고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우리 힘으로 나온 것 아니지 않냐? 그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네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지금 광야의 생활을 1년 이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좀 거의 다 돼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1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년 동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숫자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 그리고 이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냐? 광야에 길이 있냐? 먹을 것이 있냐? 마실 것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이 인도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려.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 아무리 옆에서 권면해도 안 들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과거의 역사, 시간, 이 역사라는 것은 반복이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난관이 있을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실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정리하십시다. 32절에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노라. 결국 무슨 문제냐? 안악자손 문제도 아니고 가나안의 성벽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 믿음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가나안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가나안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이야기가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모세가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간다. 근데 너희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뭔 말이 나옵니까? 변명이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변명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게 되면 무엇이 없네, 무엇이 어쩌네, 환경이 어려네, 말이 많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의 무기도 없고 군사의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전쟁에 대해서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군사들에게, 애굽의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고 거의 그냥 복종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군인 하면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군인만 보면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의 군사들을 딱 보고 오니까 겁을 탁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일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미 백성들에게 공포의 분위기, 이 두려운 분위기가 쫙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전쟁이 있고 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전쟁은 항상 외적, 즉 밖에 사는 전쟁이 있고 내 안에 사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은 어디에서 결정을 짓냐면 내 안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내적인 혼란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못 이깁니다.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수가 적고 무기가 없어도 이 내적으로 탁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하게 되면은 어떤 수많은 적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쟁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전쟁을 하냐면은 외적인 전쟁을 하십니다. 외적인 전쟁을. 그러면 내적인 전쟁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믿음의 전쟁만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외적인 전쟁은 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믿음으로 가자 하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전쟁을 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면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되냐? 내적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외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적인 전쟁을 자기들이 하려고 딱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외적인 전쟁을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외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없습니다. 외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뭔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내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오늘도 외적인 전쟁은 자동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새해 되었다고 해서 형통한 것은 없고 앞이 캄캄하고 올 한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있으면 갈라줄 것이고 광야가 있어도 길을 만들어줄 것이고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 새벽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